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 출신으로서 신분상으로 상당히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과는 절연을 하고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인류 역사 위에 소개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연명했으며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볼품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볼 때에 구약의 끝에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임금님은 얼마나 큰 자였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옛날에 그렇게 호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던 임금님이 우리와 비교한다면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임금님이 입었던 옷이나 먹었던 음식이나 잠을 잤던 집이나 오늘 우리들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만 하더라도 옛날에 임금님은 길거리에서 말을 타고 다녔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가난한 사람도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니까 옛날에 임금님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자였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적은 자였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할 때에 세례 요한은 가장 적은 자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장차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도로 찾은 그 천국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영화로운 곳에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침노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빛은 비추어져 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얼마나 향기로운가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랐는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백합화가 하루아침에 향기로워졌더냐, 저 아름다운 백합화가 하루아침에 순결하여졌더냐, 폭양을 쬐이면서 캄캄한 밤에 시달리면서 폭풍우에 시달리면서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그 뿌리는 더 깊이 내리고 대고니는 튼튼하여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향기를 뿜고 있지 않느냐. 그 과정을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의 뜻은 힘차게 공격하여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한번 갔다 와서 자주 히말라야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쁘고 시간이 걸리고 현기증이 나고 주저앉고 싶고 참고 견디고 그래야만 히말라야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3배의 화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방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도 천국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면 된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되면 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누가 시키는 일만 겨우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겨우 숨만 쉬는 50점짜리 성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능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침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기앗 야림에서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기도 생활, 교회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침노하는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과 대항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가? 저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사숙녀라고 할지라도 발가벗겨 본다면 그 속에는 결국 세 가지가 들어앉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체적인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적들인데도 불구하고 적과 동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과 대항하고서 싸워야 하는가 하면은 불감증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말하자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춤을 추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가슴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슴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가슴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불감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런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나오던 교회에 오늘도 교회 나오고 있고,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어제 불렀던 찬송을 오늘도 부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습관과 형식 속에 빠져버린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불감증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게으름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일 하지 하는 작전입니다.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좀 더 돈을 벌면은 그때 가서 여유가 생기면은 내일부터 11조를 하지. 직분을 맡겨줘도
직장이 안정되면은 그때 충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말라야 산에는 이명조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가진 새가 산다고 합니다. 낮이 되면은 다른 새들은 나뭇가지를 꺾다가 열심히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새는 따뜻한 햇볕을 즐기면서 하루 종일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면서 신나게 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자기가 들어갈 둥지가 없기 때문에 매서운 히말라야의 눈보라를 맞으면서 주위에 몸을 벌벌 떨면서 매우 슬픈 소리로 날이 새면 집지으리, 날이 새면 집지으리,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티벳 마을 사람들은 그 새를 야명조라고 부르는데, 그 야명조의 뜻은 날이 새면 집지으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침노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갈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침노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반드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가로막고 지키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순례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성문 바로 입구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리 하나만 지나면은 저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다리를 지나려고 하는 순간에 다리 양쪽 옆에 커다란 사자 2마리가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그 한가운데로 다리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양쪽 옆에 있는 사자를 보니까 굵고 든든한 쇠사슬로 그 사자를 묶어 놓았습니다. 겁을 주고 어르렁거릴 수는 있지만은 결단코 천국 가는 그 청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문의 성도님, 천국 가는 길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 마귀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만류했지만은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야지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하늘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침노해야지 됩니다. 탈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합니다. 불감증과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주가 없느니라. 기도하면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천국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사탄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95개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에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판을 하고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그때 루터가 지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침노하는 자들이 되셔서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짧은 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 적군을 찔러 죽이려면 좀 긴 칼을 주면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칼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칼이 짧으면 한 발짝 더 나가면 되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찔러 죽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친다면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싱 구경을 합니다. TV에서 권투 선수들이 나와서 서로 권투 시합을 하는데, 시합을 하기 직전에 심판이 불러놓고 두 사람에게 주의를 하면은 그 두 선수가요 상대방을 막 뚫어지라고 쳐다를 봅니다. 이 눈싸움에서 지는 놈은요 싸워볼 필요도 없이 진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마주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원래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라.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고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